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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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차가워지고 이 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점점 얼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는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가 잠깐의 따뜻한 이 온기들을 느끼지요. 뭐 가끔 뉴스 같은 곳에 나와요. 어떤 늙은 분이 평생토록 모은 돈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이렇게 기부했다라던가 어떤 젊은이가 자기가 갖고 있던 목도리, 귀마개 이런 거 노숙인 분들에게 이렇게 해드리는 장면, 사진 하나가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참 선한 일을 하며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 아름답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얼마나 하고 살아갑니까? 생각보다 착한 일을 많이 안 하고 지낸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했을 때 얻어지는 기쁨보다 상처와 아픔이 더 많은 것인지 그런 이유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성실하고 좋은 부모님을 두고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야 너희 아빠 참 좋다. 너희 아빠 같은 분이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들으면은 잠깐 기쁘다가도 마음이 또 금방 식어버렸어요. 이유가 아버지가 워낙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 만나면 집에 있는 이불이라도 갖다 줘야 직성이 풀리고 또 심지어는 친구가 이 보증 서달라는 말에 보증을 서준 거예요. 보증 서줬는데 그 친구가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렸어요. 딸은 고스란히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하는 얘기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며 오히려 그 도망간 친구를 두둔하는 얘기를 할 때 이 딸의 마음은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커서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안 만날 거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고 이 자매는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누군가 나에게 금전적인 손길을 요구하면, 도움을 요구하면 냉정하게 잘라버리고, TV를 보다가도 TV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얼른 채널을 바꿔버리고, 돈에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자기의 딱한 사정, 어려운 사정을 막 이야기하면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모았던, 저축했던 돈을 그 친구에게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수 타버려요. 연락이 끊겼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도망가 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친구한테, 이 자매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비싼 수업료 그냥 냈다고 치고 인생 수업료라고 그냥 생각해. 잊어야지 어떡하겠어. 마음에 이 자매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아빠의 모습도 떠오르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그러자 너무 속상한 그 상황에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오랜만에 전화한 딸의 이 통화에 아버지가 너무 기쁘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이냐고, 이게 얼마만이냐고 아빠가 기쁨으로 대답하는데, 이 자매는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아버지가 집안 그렇게 풍비박살나게 했던 그 모습들, 그 실수들, 돈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 미움들이 통화하는 가운데 그냥 그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주고 있는 그 모습에 조금씩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음으로 그 자매가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아빠 잘못 아니야. 아빠 마음을 이용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그녀는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뭔가 착한 일을 행할 때 아마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기대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지금 착한 일들이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착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일을, 어떤 착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대로 기뻐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예, 7절 말씀에 보면요,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는지 7절 중반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의 모든 사역, 바울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매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 맺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로서의 본분, 착한 일,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8절 이하에 이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고 9절부터는 그가 기도해요.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지요.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기도한대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커지냐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진실하여서 허물 없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또 아름다운 의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교회에 선한 일들이, 착한 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는요, 착한 일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려움이나 고난, 위험, 죽음의 공포 같은 상황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안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외로움과 서름으로부터의 구원, 이러한 구원을 모두가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죠. 우리 집이 워낙 가난해. 난 흙수저야.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맥 쌓고 사람 만나고 더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삶의 어떤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어쩌면 그렇게 선하게 나오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서 그 문제를, 그 한계를 벗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극복해 보려고 수많은 종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겠다. 열심히 빌고 열심히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 열반에 이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의 상황을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진료의 기회를 얻고 많은 약을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있었던 건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녀를 낫게 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마지막에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그때 성경은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의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한계를 완전하게 넘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한계 지어진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의사보다, 어떤 권위를 가진 능력자보다,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권위가 큼을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은 고치고 먹이는 것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늙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한계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본문은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렇게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구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즉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고 경험하며 이루어 가야 할 첫 번째 착한 일은 바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인지 바울은 그 모습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가 교회되어 가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 착한 일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저희 아내 외삼촌 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약초꾼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TV 극한 직업에도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겨울에 산을 타고 며칠씩 가서 약초 캐우는 걸로 TV도 여러 번 나오신 분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유튜브를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구독자가 한 6만 명 가까이 되는 그래도 나름 꽤 유명한 유튜버시더라고요. 이분이 정선에 계신데 산이란 산은 다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곤충도 보고 짐승도 보고 약초도 보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봅니다. 근데 다 다니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봤는데 웬만한 데 다 다니고 어려운 데 다 다니고 동물들도 뭐 뱀부터 시작해서 안 만난 게 없어요. 이분이 이 외삼촌 분이 하루는
그 정선의 시골에 한 교회를 가신 것 같아요. 이미 탄광촌이었을 때는 굉장히 번성했던 지역이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 마을에 몇 명 없대요. 그곳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교인 3명 데리고 산골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마을 자체가 사람이 다 빠져나간 그곳에서 무슨 소망과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골 목사님. 아무 소망과 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목회하는 그 모습에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원래 젊은 시절에 나는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 스님이 되겠다 하고 집을 나가시려고 했던 분이에요. 모든 가족이 결사반대하고 말려서 겨우 막았다는데, 놀라운 반전입니다. 평생 교회 안 다니실 것 같은 그분이 이번 주, 오늘 11시 예배에 가시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강동아 집사님이 이현숙 집사님을 강원도로 급파했습니다. 같이 가서 힘을 좀 실어드리고 그 목사님 복음 전하는 것에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구원 얻기를 원한다라고. 작은 교회, 성도도 3명밖에 없는 그 교회, 어떤 부흥과 비전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그저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정말 오래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가족 구원 놓고, 동생들 구원하는 건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누가 해도 되지 않을 그 일, 제가 목사지만요, 처외삼촌에게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막 무섭게 못해요. 어려워요. 어른이니까. 기도만 한 거죠.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셨음을 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이러한 착한 일들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 속에 서 있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 안에 참여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 옛날 20대의 모습이 기억이 나서 그렇게 얘기해 주곤 합니다. 동의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마음이 안 열리고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믿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은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거기까지 인정해요. 거기도 동의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 멈추는 것과 믿음이 안 생기고 내가 의심이 쌓임에도 불구하고 믿어보려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찾아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도마라는 사람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못 믿겠어라고 대놓고 말했던 그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이고 함께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지고 믿어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고 그 공동체의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겉돌고 있는데 어찌 예수님을 만납니까? 저는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읽어보고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주님 앞에 치열하게 나아오는 그 모습이 있어야 믿음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씨앗,
그 착한 일을 심으시고 시작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그 씨앗이 뿌리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다 한번 보셨죠? 천지창조라는 그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대단한 작품이죠. CF나 여러 곳에서도 사용된 그림이에요. 이 위에 좀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뻗고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아래 이렇게 누워서 손가락을 펴고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손 부분을 좀 클로즈업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닿아보려고 애쓰고 모든 근육과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요? 그에 비해 아담은 어때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손 까딱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손 하나만 까딱하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데 그는 힘을 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손을 뻗지 않고 우리가 손을 내미지 않고 우리가 응하지 않기에 구원의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읽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안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화답하며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착한 일은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그는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어요. 또 9절 이하로는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9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됨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외치는 그 일을 그가 기뻐하고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본문 6절에 있는 착한 일은요, 5절의 말씀과 함께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교회의 본질로서 착한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된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
됨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교회의 본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온전케 하며 세우고 서로를 사모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저희 가정에 넷째 딸이 있습니다. 넷째 딸이 이제 6개월이 이제 막 되었어요. 근데 아이를 보면 부모는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참 기쁘고 행복해요. 아이를 보면 항상 웃어요. 왜 기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아이는 지금도요, 먹고 자고 싸고 우는 것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하죠. 아직 기는 것도 이제 배밀이 수준으로 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6개월이 됐는데 지금 벌써 몸무게가 2배 넘게 성장했어요. 부모가 기쁜 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먹고 자고 싸고 그런 것밖에 모르지만 아이가 쑥쑥 자라나는 게 부모에겐 기쁨입니다. 나중에 더 크면 말도 할 겁니다. 나중에 더 크면 글씨도 읽을 줄 알 겁니다. 나중에 더 크면 부모를 섬길 줄도 알고 사랑을 전할 줄도 알며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도 알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기에 아이가 지금 그냥 크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지요. 건물을 크게 짓는 교회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자신의 구원에만 시선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되면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것에 관심 갖게 된다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을 전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선한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이 사랑이었고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길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이 일을 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교회 일하는 것 같지만 허무가 찾아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일하던 것들 한순간에 낙심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착한 일 하는 것, 착한 일에 대한 것 우리 너무나 좋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어려워져서 착한 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교회 다녀봐. 예수님이 너무 좋아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쌩 하면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해?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예수를 전해?
저렇게 믿지도 않고 상처만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전도를 멈추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 전도 대상자가 없다면요, 그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든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뛰고 내 가슴이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대하면서 낙심할 상황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며 그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하고 착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그저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예수 믿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고 착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신앙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 교회의 본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착한 선한 복음을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 아름다운 선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에 카페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1층에 카페에 있을 때요, 카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돈 좀 달래요. 휴지를 파는 분도 있고 떡을 파는 분도 있고 떡 한 팩이 10,000원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사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오실 때마다 1,000원씩 드렸습니다. 그래도 밖에 교회라고 적혀 있고 제가 주의 종인데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얘기를 좀 듣는데 그런 분들이 돈을 받으면 나가가지고 소주를 사 드신대요. 술을 드신다는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돈을 좀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중히 나가서 자리에 앉게 해드리고 빵하고 우유를 데폈어요. 그리고 빵하고 우유를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드시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빵을 정말 우유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에 됐다고 하면서 휙 나가세요. 제 생각에 그분은 아마 소주를 드시려고 1,000원 받으려고 했던 분 같아요. 제가 섬기고 드렸던 것은요, 돈이 아니고 빵도 아니고 우유도 아닙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라면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십시오. 작고 낮은 곳을 향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